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그대가 예수라도 믿으니까. 시작. 가방 속에서 책이 나오지. 아이, 따라 해봐요. 그대가 예수라도 믿었으니 가방에서 책이라도 나오지. 시작. 안 믿었으면 이상한 거 나오잖아. 시작. 제가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제 가방은 샘소나이트 007 가방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가방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도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비밀번호가 0000입니다. 처음에 살 때부터 0000. 누가 그 가방을 줍고 무지하게 좋았나 봅니다. 묵직하고 무거우니까. 세종대왕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들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설교노트 성경책밖에 없어. 3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돈이라도 들어있으면 가방 찾기 힘들었는데 그 가방에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명설교만 50편이 들어있는 설교집이, 설교 노트가 들어있는데 이거 잊어버렸으면 부흥회 다닐 때 힘들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가방에 책이 나오지. 내가 목사 안 됐으면 가방에 와인 나오고 술병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니까 들고 다니는 가방에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황혼 이혼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이혼은 줄어들었고 50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혼 신청을 누가 하냐면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89%가 여자가 이혼하자 그런대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나랑 살아주는 여자가 있다는 것만 해도 남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요즘 어떻게 사냐? 기뻐서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남자고, 여자들은 남자한테 야, 내가 너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은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매 맞고 산답니다.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 못 씁니다. 근데 그때 남자가 50대 된 남자가 아내한테 맞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왜 출장 안 가냐고 두드려 팬답니다. 60대가 되면 어디 가냐고 묻는다고 얻어 터진답니다. 당신 어디가? 그거 왜 물어? 그리고 팬답니다. 70이 넘어가면 아내한테 왜 맞냐? 힘없다고 맞는데요. 80대가 되면 밥 달라고 했다고 맞는데요. 네가 먹지. 90이 넘어간 남자, 이거 환장한 것입니다. 90이 넘어간 남자가 맞는 이유는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 터진답니다. 참고로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마라를 통과해라. 마라를 통과해야. 왜 말을 안 들어요? 마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큰 위엄을 과시했던 황제가 바로 솔로몬 황제였습니다. 솔로몬 때는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어보지 못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 그 지혜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주변 국가가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주변국을 완전히 평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의 국경과 모든 지역이 가장 확장되어 있고 가장 넓은 땅을 평정했던 시대였습니다. 막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금을 술에 싣고 와서 솔로몬과 식사 한 끼 하는 게, 여러분, 마차 한 대에다가 금덩어리를 가득 실으면 솔로몬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워렌 비펫이라고 하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 우리 돈으로 10억을 내야지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끼 할 수 있답니다.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한 끼 하면서 1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살려고 여러분 10억을 주고 점심 먹습니다. 저랑 먹을 때는 밥값만 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평생에 전쟁 없었던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이 13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수십만의 인원이 동원돼서 13년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자기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막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지키는 친위대, 그 방패도 황금으로 만들었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만 고운 가루 30석, 굵은 가루 30석, 살찐 소가 10마리, 살찐 들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사슴과 노루들이 수십 마리가 하루 솔로몬의 식사로 소비되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들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사슴 노루가 80마리. 이걸 누가 다 먹어? 이런 부귀 영화 속에서 살던 솔로몬.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 속에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동안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또한 처천만 해도 2,000명이었습니다. 자기 여자가 2,000명입니다. 그것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향락에 빠져 살았던 솔로몬,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안에 남은 것은 허망,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시간들이 솔로몬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시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사용했느냐입니다. 그 시간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느냐, 죽음을 품고 있느냐, 생명을 체험해 살았느냐, 죽음을 체험해 살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누군가를 구조하다가 희생됐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그 유가족들이 국회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회에서 아직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아주 멋진 말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모든 유가족들에게 그야말로
국가 위공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죽어도 한 사람이 나오는 생명수당이 5억에서 밑도는데 이번 세월호에 희생자 한 사람당 5억과 성금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10억이 넘는 금액이지만 만일 세월호가 특별법이 되면 국립묘지에다가 안창해야 되고 그 후손들은 평생 국가 위공자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모라고 하는 한 회사의 경영 잘못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돼서 수많은 생명이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희생이 국가와 나라를 위한 희생은 아니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대신 싸우다가 희생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서 배를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위기를 자초하여 생명을 잃은 거예요. 나라에서 경영하는 배가 파손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많은 사람을 실어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것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책임을 져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도 가치 있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왕궁에서 화려한 생을 살았지만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느라고 왕궁을 짓느라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수의를 입힐 때 요즘은 황금으로 만든 안동포가 그 수의 한 벌이 1,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수의에는 얇은 금을 깔아서 그 수의에다가 입혔습니다. 무려 금이 10돈이 들어갔습니다. 얇게 펴서 말입니다. 근데 황금으로 만든 수의를 입혔어. 결국 그 시체를 화덕 속에 넣고 1시간여 만에 한 줌의 재로 나올 것인데 그 수의를 1,500만 원짜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요, 죽은 자가 천국으로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싼 관, 향나무 관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관으로 했다 해도 그 관은 결국 죽은 자를 위한 죽음의 용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죽음 용품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도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그의 영광과 존귀를 받침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은 그가 누리는 부귀만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병을 하나 받들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파는 특별헌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유병은 도피 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파들 그 뉴스에 보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에? 근데 강제로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하고 강제로 몇천만 원씩 내라고 하고 사진도 사진 같지도 않은 걸 5천만 원씩 팔아먹고. 에? 제가 그 유병원이 하는 수법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서 저도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액자 만들라고 여러분 앞에 내가 5천만 원까지는 안 받고 4,900만 원 받을게요. 아, 그럼 우리 성전 건축 아주 수월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요 많은 생각을 해요.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살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헌금하자 건축헌금하자 제가 언제 합디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전 건축하다 중단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줘도 돼요. 다시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기뻐야 되고 더 행복해야지. 그거 짓다가 우리 심령이 피폐해지고, 에?
왜 저거 쳐놓고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큰 대형교회가 되면 물론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겠죠. 제가 방송에 나가 방송 설교하면 오늘 정도 설교만 방송에 나가도 괜찮거든요. 기본이 있잖아요. 아멘한 사람만. 제가 더 유명해지고 유명한 자리에 앉고 그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며 기쁘고 그것 아니겠어요? 목사님 왜 저런 유머 하나, 여러분 이게 더위에 지쳐 있고요 막 짜증나면요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시원할 때는 하나도 안 웃기고 심각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요 옆에 살만 대도요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저건 지금 갑옷을 입고 설교하잖아요. 나 이거 그냥 벗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받침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솔로몬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인생 말년에 잠깐 깨달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죽음의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은요 죽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배고픈 시간이 없었어요. 태어나 왕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라를 통째로 위임받아서 성전을 짓고 황궁을 짓고 그 안에서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 죽음의 용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고난의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부른 노래처럼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것이 있어. 아브라함을 봅시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신다고 해서 무려 25년 동안을 그 사막을,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가자마자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나이 100세가 가까운 99세. 자, 기가 막힙니다. 25년이 지난 시간에 그 아내의 나이가 99이면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수명이 길었다고 참고해도 여자의 나이가 99이면 숨만 쉬어도 다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99세 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늦게 해주실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할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져 갖고 있고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왜 늦게 주시냐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믿음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순종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어린 요셉을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나이 17에 팔려가 애굽에서 무려 13년 동안의 눈물의 시간을 거쳐요. 노예 생활을 10년, 감옥 생활을 3년, 형국의 세월을 보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그 13년은 요셉을
썩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요셉으로 만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를 다듬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그가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을 잡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13년의 인내의 시간이 그 겸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에 부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든 초라한 노인이 그 막강한 나라 바로 왕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섰던 늙은이, 그가 바로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기가 막힙니다. 그때 지팡이 하나 들고 파라오 앞에 섰던 늙은이 모세. 여러분, 파라오가 미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노예로 삼아 국고성을 짓고 있는데, 기가 막힌 노예인데 그걸 줄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모세의 말대로 파라오가 항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길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약한 모세, 부족한 모세, 늙은 모세지만 그 파라오를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손들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서 드디어 지난 시간에 홍해를 건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수루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모세의 위대한 이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 40년의 광야의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를 거기서 연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장소가 홍해를 건너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쓰다는 뜻입니다. 마라, 쓰다.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에 있는 물이니 당연히 써야지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12샘이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물이 있는 엘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통과한 그 장소가 마라였습니다. 마라. 따라합시다.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냥 마라. 마라에서 그들이 사흘길을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서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썼습니다. 당연히 마라니까 쓰죠. 그런데 이 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가르고 왔지만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는 엘림이 아니라 마라였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림은 다음입니다. 먼저가 마라였습니다. 쓴 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목이 가랬겠어요. 물이 있어서 가서 물을 먹어보니 써서 그 물을 먹으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구는 다윗이라고 막 빡빡 우기더라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이고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암나기를 찾아 사흘길을 헤매다가 하나님 눈에 띄어서 저기 괜찮은 녀석 하나 있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별을 보내가지고 너를 누군가 찾아올 거다.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라. 아버지 암나기를 마치 자기 양 잃어버린 것처럼 그 나기를 찾아가는 그 순종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이 되어 전쟁에 승리하자 이내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찍어서 세웠던 사울, 위대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그가 전쟁에 승리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울 왕은 어느 날 너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한마디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셨어야 하는데 그는 엘림을 먼저 마셨어요. 단물을 먼저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림의 단물을 먼저 먹어버리면 그의 결국은 마라가 되어버려요. 마라가 먼저 있어야 엘림이 오는데 엘림이 먼저 있으면 마라로 내 인생을 막을 내린다는 거죠. 비참한 인생, 쓰디쓴 인생으로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마라가 먼저요. 따라합시다. 마라 먼저, 엘림 그 다음. 사울 왕이 지혜롭고 뛰어났지만 그는 마라의 쓴물을 안 마시고 엘림의 단물을 먼저 먹어버렸어요. 전쟁에 10,0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겨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후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평생 마라로 끝내버렸고 자기 인생을 평생 마라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것이 비참한 마라의 최후였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받았지만 놀라운 지혜마저도 마라가 없이는, 부귀영화만 있는 그는 마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려 결국 그 인생이 마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라가 먼저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 용품으로 내 마지막에 쓰디쓴 인생으로 비참하게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엘림에 하나님이 달게 하신 엘림,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두 아들과 한 가정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갔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과부 셋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롯과 함께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왔어요. 나오미가 왔어요.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대. 오미 나오미가 왔네. 오미 나오미가 왔네. 저쪽 밑에 지방 가니까 사투리를 오미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다지?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나오미 나오미 왔다고. 여러분, 나오미란 뜻은 뭐냐?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쁨이가 돌아왔다. 기쁨이가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기쁨으로 돌아와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며느리와 함께 와서 정착할 집도 없어요. 살 집도 없어요. 그때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쓰다는 뜻이. 나오미가 돌아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방 땅에서 다시 회복해 하나님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돌아와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마라를 받아들입니다. 마라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라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쓴 것을 좋아하겠어요?
나오미는 그 마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라를 인정하고 그 마라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잘못을 인한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라로 인정하고 마라를 무릅쓰고 마라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라는, 내가 마라를 인정하고 마라를 무릅쓰기 시작하면 결코 그 인생은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라를 좋아하겠어요? 저도 마라가 싫습니다. 나도 마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라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마라를 통과하지 않는 백성은 결코 엘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엘림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마라를 무릅쓰는 거예요. 마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라가 찾아왔는데,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을 인정하기란 쉽진 않아요. 마라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라.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맞이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리라. 마라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끝내버리면 그는 결국 마라로 끝나는 거예요. 마라가 찾아왔을 때 마라를 인정하고, 나는 쓰다, 쓴맛을,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요, 쓴 걸 잘 먹더라고요. 요즘 막 더워가지고 더위를 먹었더니 아주 쓴 그 익모초가 먹고 싶어요. 어제는 골이 띵 하더라고요. 더위를 먹었나 봐요. 어제 우리 그 건축 현장에 그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 하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몇 개 확인하고 왔더니 어휴, 더위를 먹었나 봐요. 예? 어휴, 덥더라고요. 이 골이 지근지근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의 여름이, 푹푹 찌는 여름이 와야 곡식이 익어요. 더우면 더울수록 감사해야 돼. 아, 내가 겨울에 먹을 양식이 있고 있구나. 여름이 뭐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이에요. 열매가 열어간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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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그게 우리말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에? 여름이 와서. 그래야 과일이 맛있어요. 응? 쓴 잔. 주님이 그래요. 이 쓴 잔을 내게서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결국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주님이 기도에 승리하면서, 주여, 아버지가 주신 쓴 잔을 제가 마시겠나이다. 쓴 잔이 뭐예요? 마라예요. 십자가의 쓴 잔.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의 마라를 받아들임으로 본인은 죽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마라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듯이 주님이 그 마라를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그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나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나무. 그 나무에 달릴 때, 주님이 그 나무에 달려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로마 군인이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으신 거예요. 로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쓴물을 바꿨어요.
희생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나무가 던져짐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내가 희생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던져졌어. 그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더 싫은 질병이 내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한 인생만이, 고통을 통과한 인생만이, 아픔을 통과한 인생만이, 서러움을 통과한 인생만이, 마라를 뒤집어 쓴 인생만이 엘림의 단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온 마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마라, 그러나 그 마라를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라임을 기억하고 그 마라를 내가 뒤집어 씁시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잠깐만 견뎌보세요. 그 마라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마라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원치 않는 마라를, 원치 않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책에서, 신문에서 이것저것 짜집게서 만든 설교, 순간적으로 성도들의 귀는 끝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 말씀이 깊어지더라고요. 무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마라 없이는 불가능해요.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게 있어요.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께 올릴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 마라를 통과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마라를 무릅쓰고 마라를 이겨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곳에서 마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를 통과해야 새 성전으로 갈 거예요. 보십시오. 언제 우리 교회가 이 중동의 골짜기에 있던 교회였던가를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한 교회만이, 마라를 통과한 성도만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영혼을 맡기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온 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이 마셨던 첫 번째 쓴물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고통의 쓴물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라를 무릅쓰게 하시고 마라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둘, 셋. 고통 속에서만 불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안아주신 선물, 고난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섭리가 있다. 고난 속에서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고난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 고난 속에서만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섭리, 부어지는 은혜, 할 수 있는 고백, 돌릴 수 있는 영광,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올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마라를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긴 자만이 정금같이 쓰임받는 것처럼 주여 내게 찾아온 마라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안에 주신 고통들, 고난들, 억울함들을 주여 하나님이 주신 마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위대한 것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라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마라를 감사합시다. 마라를 노래합시다. 마라를 찬송합시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